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그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굳어지고 그 말과 행동에 따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마음에 영향이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죠.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게 되고 그 보고 들은 교육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권면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명령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했죠. 오늘도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문단의 내용을 이어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받아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죠. 각자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것. 자,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개인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복음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그 생각이 우리를 삶의 어떤 결과로 이끄는데 그 생각이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이다. 헛된 생각이고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잘 살려고 하고 잘 되려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생각이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무지하고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공격하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굉장히 더러운 생각,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놓을 때에 우리 생각들을 잘 걸러야 됩니다. 이 생각은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허상이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리고 그 생각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커져가면 우리의 마음에 꽉 차버리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면 말과 행동도 부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불안의 생각이 가득 차면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평안한 생각이 가득 차면 상황은 불리하고 상황은 어려운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부터 부정적으로 또 마음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났을 때에 좋게 시작했다가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좌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을 좀 붙들어 달라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또 나오죠. 이방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허망한 데 두어서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어. 탐욕을 부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면서 수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틈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상황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어도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옛 사람, 옛 자아,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계속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또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에 서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입던 그 옷차림 그대로 단에 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려워질 것이고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집 안에서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 그리고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옷가짐 하나로도 우리의 마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옛 본성, 벗어버려야 할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워진 그 옷을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입고 있다면 그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 무엇인가? 난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련을 두고 입고 있는 옛 습관과 옛 자아는 무엇인가? 하나님,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새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저에게 필요한 새로운 성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도 욕정 때문에, 육체의 욕심,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즉 모든 사람들한테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쉽게 말하면 더 얻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에 따라서 생활하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얻은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벗지 못합니다. 이거 벗으면 더 얻지 못하고 얻은 것도 잃어버릴까 봐.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이 그것을 방해하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과감하게 옛 옷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 옷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벗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바, 그것이 만약에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혹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면 그것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시작되는 명절 가운데 출타한다면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만남 속에서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축복된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돌아온 주일은 많은 분들이 출타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참여하기도 하는데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 추석 명절 예배도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헛된 생각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 속에 헛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헛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헛된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지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똑똑하다고, 나는 잘 안다고,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무지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붙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방탕한 길로 걸어가더라도 그러나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의 욕정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옛 생활과 옛 방식과 옛 자아와 옛 생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여 주옵소서. 더 얻고자 하는, 더 가지고자 하는, 더 들고자 하는 욕심을 자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자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 신뢰하며 접근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가짐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가짐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지체를 만나게 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도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순적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모든 것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는 모든 예배가 없는 하여 주시고 불타로 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결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용하고 섬기는 주의 농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